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사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지난 40년 동안 사무엘이 이 사울과 함께 해왔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무엘에게는 인간적인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자존심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울이어도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마음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면은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되 신속히 가야 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은 40년 동안 사울과 함께했던 인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망설임에 대한 책망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신속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김으로 복종해야 할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고 쌓인 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라 하시면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시 찾으라 하시면은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나의 어떤 생각보다 앞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일어나라, 준비하라, 그리고 가라. 이미 내가 예선해 놓았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내 감정에 붙잡혀 있겠느냐? 이제는 다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라. 기름은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예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사무엘에게는 사명을 수행할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이새의 집으로 가야 할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울고 있었던 것처럼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했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아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추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단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아들들을 이제 세세히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어디에 있을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인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 자세히 한 명 한 명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고 용모가 아주 늠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다. 이새가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차례차례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직 사무엘에게 보이지 아니한 8번째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형들이 사무엘에게 초청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참석하고 식사를 하고 하나님이 택한 일꾼을 찾는 동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초청된 아들은 7명이 아닙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근데 막내 다윗만 거기서 쏙 빼서 너는 저 들에 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보냈죠. 아마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제목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된 사람이 아닐 거야.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다윗은 이미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즉시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식탁에 앉지 아니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찾는 사람이다. 다윗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앉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그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사람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키가 작고 어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어서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형들이 볼 때 그는 여전히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문안하려고 찾아갔을 때에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장형, 제일 큰 형이죠.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내정된 왕 내정자입니다. 엘리압은 전쟁터를 찾아온 어린 동생을 염려하는 대신에 덜에 두고 온 양떼를 염려했습니다. 너 양떼를 어떻게 처리하고 너 여기로 왔느냐?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로 내려왔느냐?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꾸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내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이 음식들을 좀 가지고 그 형들에게 좀 갖다 주거라. 그래서 다윗이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좀 형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어떤 교만함도 완악함도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신실하게 완수하러 갔을 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내정된 자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을 존중하지 아니했습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일구를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초청해서 다윗을 제외시켰었습니다. 다윗은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덜로 보내서 양떼를 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사실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온 가족을 온 아들들을 다 초청했는데 왜 나만 쏙 빼가지고 양떼에게로 보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다윗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제외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난 형들을 다 제치고 버려지고 제외된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부모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다윗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내가 바로 가장 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용모와 신장을 봅니다. 몸집을 보면서 믿음직하다, 듬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키가 작으면은 에이 키가 너무 작아. 옛날에 내가 어떤 자매 중매를 하는데 그 자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제 신랑이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생기면은 인물값 하는 거야. 평생 동안 마음고생하고 살지도 몰라. 그래도 저는 인물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하고 한번 씩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 사람의 가치는 남편의 인물에 있었습니다. 외모에 있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인물이 출중하지 못한 분에게 시집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외모가 좋으면 일단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울을 보았을 때에 백성들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은 준수한 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는 더 했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더 컸죠.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울을 보자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잘생기면 일단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실성, 믿음, 자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가면서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인품이 나쁘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낳아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후천적인 겁니다. 자기가 배워야 되고 자기가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훈련되고자 하는 소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배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훈련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격이나 성실성이나 믿음이나 자세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열망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먼저 있어야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훈련받고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훈련하는 가운데에 빚어져서 드디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고 성실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지만은 다윗의 앞날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왕으로 선택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왕위에 앉기까지는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시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모든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밀려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어디에서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훈련 과정들을 다 내가 감당해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다윗처럼 이렇게 놀랍게 그의 생애가 어려움을 넘어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꾼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성실하게 소원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